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3절 말씀. 오늘 내 눈 속에 있는 티와 들보. 예.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넌 어째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예. 보면서 할 때 behold거든. 주목하다. behold, 주목하라 이 말입니다. 보라 해도 상관없고요. 의미 자체는 그런데 이제 behold에서 이제 주목하다 하고요. consider 하면 깊이 생각하다. 오늘 내 눈 속에 있는 티와 들보. 내 눈 속에 있는 티와 들보 있는데 눈 속에 있는 티와 들보입니다. 남의 눈 속에 티가 있고 내 속에는 들보가 있고 이런 거죠. 예, 오늘 말씀은 눈 속에 있는 티와 들보입니다. 주께서 판단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겉모양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서로 판단하지 말고 남의 종을 판단하지 말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런 그리고 뇌물을 받고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뜻이고 본문에서는 나를 먼저 성찰하지 않고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먼저 판단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이 본문의 의미는 그거죠. 남을 판단할 때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먼저 판단하는 그런 식의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이제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이제 근본적에는 판단하지 말라. 이로써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번역이 이제 이걸 이제 이로써 이렇게 번역한 것이고 아니면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겁니다. 번역했는데 잘 번역한 겁니다. 저는 이제 판단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처음에 이렇게 저는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저도 이걸 생각했는데 이 본문에 이제 다른 구절 누가복음 7장 37절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 이제 이 부분에는 해설이 본문에 누가복음에도 이게 산상수훈 같은 편기 설교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 그리하면 하라 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게 이 구절이 이 구절을 해석해 주는 설명해 주는 이제 크로스 레퍼런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같은 성경 내에 정확한 뜻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도 있고 단어를 정의해 주는 또 다른 곳에서 정의해 준 어휘가 있고 또 이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다르게 번역할 수가 없고 번역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번역해서도 안 됩니다. 주께서 친히 그분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됩니다. 이 시간은 성경의 번역을 논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주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정말 판단을 받지 않습니까? 1절 말씀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죠?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조건이나 이로써 이렇게 이유와 결과로 번역해서 이로써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 안 받아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정말 판단을 안 받느냐고.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가 누굴 판단하지 않는다. 아무도 전혀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든 판단하지 않든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판단합니다. 나의 첫인상부터 판단하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판단하고 남에서 들은 이야기들로 판단하고 하여튼 어떻게 판단해도 판단합니다. 내가 누구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날 판단하지 않느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은 남들은 다 날 판단해요. 남들은 다 윤목사를 다 판단해요. 응?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날 판단하고 외부 사람도 날 판단하고 같은 동료 목사들도 날 판단하고 아닌 사람들도 날 판단하고 다 판단합니다. 내가 판단을 아무리 안 받고 싶어도 판단해요. 죽고 나서도 한동안 판단할 겁니다. 이제 잊혀지면 모를까? 그 사람이 잊혀지면 모를까? 다 판단하죠. 응? 내가 누굴 판단하든 안 하든 성도들은 목사를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판단합니다. 목사들도 서로 간에 판단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저희 설교를 오래 들은 분들, 얼마 안 들어도 저희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제가 설교나 강의 중에서 남의 욕을 하거나 판단한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물론 저희 잘못이고 저희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저는 주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고 인정하듯이 이제는 은혜 안에서 더 많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고
서로 세워주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그런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다 자라 성장의 문제입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또는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더 많이 자라야 됩니다. 특히 우리 킹잼 성경교회 목회자들은 전부 다 많이 자라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참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그렇게 많이 했죠. 뭐 자기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럴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비방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가 돕고 세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주께서 그분을 따른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은 여러분 누구한테 한 것 같아요? 산상수훈은 여러분 생각할 때 유대인에게 한 것 같아요? 5장 1절 한번 보세요. 산상수훈의 정확한 대상이 누구냐고,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군지를 봐요.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자리를 잡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더라 했죠. 이에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 가르쳐 이르시되, 그게 뭐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더라 했단 말이죠. 그분의 제자들이. 그냥 산상수훈의 제자들이 주를 따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거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겁니다. 주께서 그분을 따른 제자들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주께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건 누구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주께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동료들에게 판단받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동료들 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웃들도, 친지들도, 친구들도 다 그놈 어떤 놈이다 이렇게 다 판단해요. 내가 그게 7장 1절 말씀은 누구에게 판단 안 받는다는 거죠? 주께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는 2절을 보면 확실하죠. 성경의 말씀은 문맥에 의존해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맥 의존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는 거죠. 이건 성경 해석의 기본이고 대원칙입니다. 2절, 이는 무슨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하든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또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으로 너희가 다시 측정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지 판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판단을 받습니까? 누구에게 판단받아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하늘에서는 주님께 판단을 받습니다. 우리가 긍휼 없이 판단하면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긍휼 없이 판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면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가 행한 일은 심판날에 주 앞에서 모두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판단합니다.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합니다. 주께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판단한 그대로 주께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재는 그 측량자, 측량줄, 우리가 대는 그 달아보는 대, 우리 자신이 그대로 그것으로 판단을 받을 겁니다. 판단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재판을 받는다. 누구? 누구에게? 우리의 심판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남을 재는 척도가 우리 자신을 재는 척도가 됩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즉 판단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여. 갑자기 왜 내 눈이 갑자기 좋아진 겁니까? 남의 눈 속에 티가 어떻게 보입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인다고. 티와 들보는 크기가 다릅니다. 이것은 모기를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것만큼이나 그 크기가 다릅니다. 모기와 낙타의 크기는 어떠죠? 크기가 완전히 사이즈가 너무 다른 거죠. 크기는 하루살이 모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낙타는 뭐 사람보다 더 크잖아요. 그와 같이 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들보는 건축자재물이에요. 티는 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물질이지만 작은 물질이에요. 티는 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나도 뭐 시골 자라서 눈에 찬물가 많이 들어갔어요. 눈에 들어간 거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들어간 것을 다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 다 눈속에 들어갔어요. 들보는 빔이라죠. 빔. 큰 목재로 건축할 때 사용되는 자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눈 속에는 저마다 집에 기둥으로 쓸만한 크고도 굵고 긴 평견의 들보가 있습니다. 윗선의 들보가 있습니다. 거지 들보가 있고 선입견의 들보가 있습니다. 각 사람은 다 이런 들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들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눈 속에 뭐 있다? 편견의 들보가 있다고요. 무지의 들보가 있고 불신의 들보가 있고 의심의 들보가 있고 하여튼 들보들이 있다고. 그거는 너무나 커서 건축자재물이야 이거는. 그래서 사물을 보아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공간적으로 멀리 볼 수도 없고 시간적으로 앞을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다음은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는 것. 우리 지나간 일들은 그다 볼 수 있는 거죠.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눈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사진을 보면 자신의 얼굴을 제일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단체 사진 보면 자기가 중간에 있든 기퉁에 있든 자기 얼굴이 가장 먼저 보여요. 가장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사람의 얼굴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배경으로 보입니다.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아는 이야기는 훨씬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 싫고 듣기 싫은 것들을 보게 되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눈빛이 변하게 됩니다. 주님 무리들과 제자들 향해서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어떤 들보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판단은 오류와 실수의 연속이 됩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눈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눈, 즉 단일한 눈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싱글 아이여야 된다 했어요. 우리가 그런 순결한 눈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고 말씀의 빛이 내 속에 가득 차게 해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눈은 빛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빛을 통해서 보는 기관입니다. 단순히 빛을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사람들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 눈을 통해 들어올 때 우리의 온몸이 밝아지고 우리는 무엇이든 주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들어 눈이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육신은 노안이 찾아옵니다. 저에도 지금 노안이 와요. 그래서 안경이 여러 가지 되는 거죠. 컴퓨터 앞에 들 때는 컴퓨터용 안경 있고, 책을 읽을 때는 돋보기를 써야 되고, 또 멀리 볼 때는 이렇게. 참 불편하죠. 육신의 눈은 그렇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은 어떻습니까? 영적 감각이 둔해지고 성경을 읽어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눈이 어두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셔야 됩니다. 욥기 26장 20절에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되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으니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는다. 회개와 간구의 눈물이야말로 눈을 맑게 하고 밝게 하며 눈 속의 티끌과 들보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6편 6절 내가 신음함으로 지쳤으며 내가 밤새도록 내 침대를 담그고 내가 내 잠자리를 눈물로 적시나이다. 내가 밤새도록 내 침대를 담그고 이 담근다는 말 있죠. 옷을 물에 담그는 것처럼 침대를 담근다고. 이게 스윙이에요. 스윙. 우리 헤엄친다 할 때 스윙 있죠. 내가 밤새도록 내 침대를 잠그고 내가 내 잠자리를 눈물로 적시나이다. 눈은 언제나 물기로 적셔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서 눈이 아프고 상하게 됩니다. 시력이 떨어집니다. 안경을 쓰신 분들은 안경을 벗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물이 흐릿해지고 분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눈 속에 뭐가 들어갔나 하면서 눈을 부비면서 보기도 합니다. 계속 불편을 느끼면 안약이라도 사서 발라야 됩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은 정서가 풍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웃을 일보다 울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을 볼 때 볼 기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모든 소식은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도 대부분 다 그런 것들입니다. 시편 88편 9절 내 눈이 고난으로 인하여 애곡하나이다.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부르나이다. 내가 내 두 손을 주께 내밀었나이다. 다윗은 결코 메마른 눈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예언자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눈물보다 자신의 눈을 더 깨끗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로 인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 이 일들로 인하여 내가 원하니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도다. 내 혼을 구제할 위로자가 내게서 멀리 계시는도다. 원수가 이겼으므로 내 자녀들이 황폐하게 되었도다. 또 예레미야가 3장 48, 49절에 내 백성의 딸의 파멸로 인하여 내 눈에서 눈물이 강물같이 흐르는도다. 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 그치지 않냐고 쉬지도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혼들로 인해서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들의 죄만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사실 마귀와 같은 참소자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의 심성을 지닌 자의 눈은 악한 눈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남의 눈에는 티가 보입니다. 이는 참으로 특이한 일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 눈병이 나면 어때요? 잘 안 보여야 눈병이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는 티가 보인다면 눈이 엄청 밝아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남의 눈 속에 티를 보려면 우리가 이게 뭔지 렌즈 끼고 봐야 된다고. 안과에 가면 렌즈 끼고 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내 눈이 확 커져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안과 전문의가 눈을 그 렌즈를 끼고 눈을 뒤집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눈에 렌즈를 끼고. 하지만 내 안에 들보가 크면 클수록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주목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주목하면서 behold. 그리고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주목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그냥 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주목한다고. 그 말은 뭐죠? 저 사람 눈에 티가 있는데 이러면서 내 안에 그게 신경이 쓰이고 계속해서 그게 의식이 된다는 거지. 그게 주목하는 거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거 뭐 있든 말든 그게 아니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내가 신경이 쓰여 그래서 계속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 뭐 했다. 남의 잘못은 넘어가면 되는데 남의 잘못을 봤을 때 어때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 뭘 했는데 이렇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주목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아니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거 언더라인. 앞에는 주목하다, 뒤는 보다죠. 티와 들보. 이거 크게 사이즈 차이죠. 그리고 주목하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주목을 한다고요.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이게 눈여겨봅니다. 그러나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깊이 생각합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깊이 생각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깊이 생각한다니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남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실수나 오류나 뭐 하면 깊이 생각한다고요. 깊이 생각한다고. 근데 우리는 사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긍휼을 가지고 오래도록 인내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배려입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런 티가 생겼을까? 저 티로 인해서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주목해야 된다고. 나한테 언제 이런 게 생겼지? 이렇게.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뭐, 있든지 없든지 나는 개의치 않는다고.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누구나 다 자기 속에는 들보가 있는 법이지. 이러고 마는 거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탐욕의 눈빛이라면 그의 눈 속에는 탐욕이라는 들보가 있는 겁니다. 음욕의 눈을 가진 이는 그의 눈 속에 음욕이라는 들보가 있는 겁니다. 야심에 찬 눈을 가졌다면 그의 눈에는 야심의 들보가 있는 겁니다. 돈을 탐내는 사람은 돈에 대한 탐심이란 들보가 그의 눈에 있어요. 이런 들보를 가진 이들은 모든 것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들보를 빼지 못한다면 참으로 영적 생활이 고통스럽습니다. 들보가 크면 클수록 시야는 좁아지고 장기적인 안목이 사라지고 조급해집니다. 들보로 인해서 눈이 볼 수 있는 것의 범위나 시야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짧게는 수십 년, 멀리는 수천 년의 뒤의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아직 오지 않는 것들을 내다보았습니다. 우리 늘 최고의 의사이신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눈을 순결한 눈으로 빚어주시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것.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그게 뭐냐? 그게 영적인 눈이죠. 그리고 우리의 들보를 뽑아주시길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 속에 무엇이든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눈에 잘 보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보면 딱 판단을 합니다. 잘 판단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실수나 잘못은 금방 적발되고 진짜 사소한 거 하나도 금방 적발돼서 욕바가지로 먹고 말이죠. 비난과 고소거리가 됩니다. 성도들은 자기 속에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아보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크리스천들을 잘 알아보느냐? 크리스천들의 죄나 잘못은 그렇게 쉽게 알아보느냐? 우리는 뭐냐? 세상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환히 비치고 잘 드러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치로 육신적인 성도들은 영적인 성도를 금방 알아봅니다. 구령이나 기도나 선교 열정이 있는 분들은 벌써 한두 번만 이야기해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아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영적인 면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들의 약점과 허물과 단점과 죄만 눈에 확연히 들여다보이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이는 정확한 판단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형제 눈 속에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거의 생각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잘 유념해서 보십시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내 눈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습니다. 자,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이에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불같이 크게 타오르매 그가 나단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하면서 막 나단이 한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 막 아주 분노를 했죠. 다윗은 나단이 들려주는 어떤 불의한 부자 이야기를 듣고 그는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러면서 그리고 빼앗은 것에 4배를 갚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10배를 토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당연한 판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기 싫어했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도 그와 같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저 같은 사람 두고 하는 이야기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어떤 부자의 탐욕과 사악함과 도둑질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겁니다. 나단은 즉시 다윗에게 자신의 눈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9절. 이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조금이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높인 자이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해쪽 속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는 양을 빼앗은 부자 정도가 아니라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인 강도 중에 강도였던 겁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의 탐욕은 이웃집에 양을 빼앗은 부자와 비교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 속에는 안목의 정욕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안에는 육신의 정욕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악함과 더러움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유다와 사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의 아하스 왕은 우상숭배를 유대 내에 공식화하는 정책을 쓰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때 주님은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역대기하 28장 9절 10절. 그러나 거기 주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오는 군대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 너희 조상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하늘에까지 닿은 경로로 그들을 죽이고 이제 또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을 밑에 두어 너희를 위해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로 산분하는도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주 너희 하나님께 지은 죄들이 없느냐. 너희에게는 주 너희 하나님께 지은 죄들이 없느냐 했어요. 너희는 죄인이 아니냐 이거예요. 사마리아 유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는데 더 크게 지었어요. 사마리아가 유다를 이기고 그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유다가 범장으로 심판을 받은 것을 기회로 그들을 아예 노예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때 오뎃이라는 예언자가 이들을 향해 너희에게는 주 너희 하나님께 지은 죄들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들을 노예로 삼는단 말이죠. 남의 죄를 판단할 때 우리 역시 그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 있고 주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유다가 치라면 사마리아는 들보였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를 향해 격노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판단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라. 이건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주께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자체가 주께 다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 본문 의미는 정확히 그겁니다. 예.
자신을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남의 성격이나 남의 뭐 행위나 남의 뭐 다른 나라의 민족성을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업신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일본을 업신여기는 유일한 민족 가면, 유일한 국가 하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이 일본보다 훨 잘 나느냐? 아니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친일파라고 막 몰아치지만, 우리가 막 중국도 막 개무시하지만, 중국이 한국보다 잘 못한 건 아니죠. 어쨌든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그래 됐을 뿐이지, 수천 년간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뭐 너무 주눅들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쉽다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주변 국가를 향해서는 외놈, 뭐, 뗀놈 이러면서 막 비하합니다. 뭐, 그들 역시 마찬가지죠. 일본 사람 한국을 똑같이 그렇게 하겠죠? 중국 사람은 똑같이 한국 사람들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려는 쉽다고요. 자, 3절입니다. 그리고 넌 어찌하여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주목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사람 누구나 남의 잘못은 쉽게 보입니다. 내가 굳이 보려고 안 했는데 그냥 눈에 보여. 왜 보이는 것 같아요? 내 눈에만 보이는 건가?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미술에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위대한 화가의 작품을 봐도 그게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뭐 팔레트나 붓이나 뭐 물감을 봐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은 난 몰랐는데 그 데생하는 사람들 있죠. 그 일본제 연필인가 뭐 독일제 연필 그 세트가 다 있는데 그게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10,000불이 넘어. 근데 그거 보니까 막 화들짝 놀라면서 막 탑을 내는 거예요. 막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말이죠. 뭐든지 그쪽에 내가 이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죠. 안목이 있는 사람은 다 그래요. 예를 들어 배드민턴 잘 치는 사람은 고급 라켓을 사는데 아끼지 않습니다. 기타 잘 치는 사람은 그거 뭐 1000만 원짜리 심지어 돈 되면 1억짜리도 사요. 1억짜리도 삽니다. 진짜로. 왜? 그쪽에 감이 있기 때문에. 오디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면 렌즈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 렌즈 카메라 렌즈 얼마 한다고 싶죠? 아니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사요. 왜?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걸 사랑하고 거기에 대한 안목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 안 사랑하면 뭡니까? 상관없거든요. 저는 제일 제가 갖고 노는 게 뭐겠습니까? 제 같은 경우는 펜하고 타이프 자판기거든요. 네. 기계식 자판기를 쓰는데 요즘은 자판기에 키캡까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티타늄 키캡을 사려고 그래 보니까 209불로 적혀 있더라고. 앞에 위에 키캡이 참 어이가 없죠. 옛날 같으면 상상도 10불짜리, 20불짜리 그냥 뭐 데일이나 그냥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잖아요, 솔직히. 근데 점점 수십 년을 치다 보니까 그것도 몇 미리그램짜리 내 파워가 어떠니까 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그런데 신경 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게임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다가 엄청 타이프 많이 치는 사람들은 근데 굉장히 민감하죠. 예. 그게 눈에 보인다고. 왜 보이겠습니까? 거기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고 거기에 뭘 관련된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거죠. 사람 누구나 남의 잘못은 쉽게 보입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요. 부부들은 결혼한 신혼 초기에 가장 많이 싸운다는 말 합니다. 가장 사랑이 넘칠 것 같은 그때 평생에 싸울 싸움에 대부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애 시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같이 살면서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고 아내는 남편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이건 눈에 뭐가 눈꺼풀이 벗겨진다는 말을 해요. 안 보일 때는 뭐죠? 눈에 뭐가 씌었다 그러죠. 예. 우리는 사실 예수의 피로 인해서 예수의 사랑을 해서 그게 눈에 뭐가 씌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다 벗겨져. 교회는 다 벗겨져서 다 보여. 한국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모습은 잘 보입니다. 그런데 머리 모양이나 얼굴이나 옷 신발은 잘 보이지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웬만큼 유심히 보지 않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뭐 교회 와서 성도들 머리를 깎고 같은 옷을 바꿔 입어도 관심이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그게 다 보이나 봐. 금방 딱 이야기 하더라고 보니까. 딱 보인다고. 근데 그런 외모야 뭐 눈에 딱 보인다 치지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는 건 보통 주위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눈이 밝다고 해도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봐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눈이 불편해서 좀 봐달라고 눈을 뒤집어 주어도 한참을 찾아야 하는 것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입니다. 아, 눈에 티끌이 갔는데 좀 봐줘 하면 내가 남의 눈을 까뒤집고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고. 후후 불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아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관찰력입니다. 이게 behold예요. 주목한다고. behold. 주목해서 본다 말이죠.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조사하고 뒤질 때 보이는 것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입니다. 저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에 임명될 때 청문회를 하죠. 인사청문회라는 걸 자주 봤습니다. 얼마나 낱낱이 과거의 전력이나 잘못 등을 캐내는지 요즘은 대통령 임명을 해도 청문회 때문에 고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난 청문회 나와서 개망신 나가기 싫다 이거예요. 그들이 뭐 주민등록 뭐 몇 번 옮겼는지, 집은 부동산 매매는 어떻게 됐는지, 자녀들이 학력 뭐 무대까지 다 뒤진단 말이죠. 세금은 어떻게 잘 냈는지 뭐 이런 거 다 뒤진다고요. 얼마나 낱낱이 살피는지 청문회 때문에 고사한다 그래요.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사생활까지 모두 조사하는데 거의 드러난 거 싫어서 차라리 장관직을 고사해버린다. 청문회 하는 건 다 고사해버린다 그래요. 우리 남의 약점이나 허물이나 죄를 통해서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남의 티가 보일 때 자신이 스스로 할 일은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입니다. 내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였다. 그러면 나는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스승이고 거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 안에 맹렬한 야수가 한 마리 있는데 이놈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내 속에 짐승이 한 마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봤습니다. 그는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뭐라고 했어요? 죄의 법 이랬어요. 죄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정욕은 우리를 진리와 반대로 이끕니다. 로마 7장 20절에서 23절.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다만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뭘 봤어요? 내 속에 있는 한 마리 살아서 꿈틀거리는 뭘 하나를 봤어. 그러니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보니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내가 보니 바울은 남을 본 게 아닙니다. 내가 보니 뭘 봤다는 거죠?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지체들 안에는 다른 법, 이게 먼저 죄의 법이었습니다.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죄의 법이야말로 각각 사람들 속에 있는 가장 큰 들보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모두가 갖고 있는 커다란 들보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정욕 있죠? 그게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입니다. 4절. 혹은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내가 내 눈 속에는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말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느니라. 보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느니라. 우리 남은 야 좀 닦아라. 그거 지저분하네. 너는 지금 그 정도가 아니다 말이야. 주님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눈에 들보가 있는지 살펴보라가 아니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이렇게 했죠.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는 이미 있다고. 눈에 들보가 있는지 살펴봐라.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가 아니라 이미 들보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눈에 커다란 들보가 있는데 정욕의 들보입니다. 우리 눈 속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죄의 정욕, 한마디로 죄의 정욕 그러는데 있다고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다만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전도 1장 8절.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거의 대부분의 죄는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여자가 그랬듯이 죄는 눈에서 시작합니다. 눈에서 시작됩니다. 탐욕은 눈에서 시작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죠? 견물. 어떤 물체를 보면, 뭘 보면 말이에요. 생심. 생긴다고. 심.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 마음이 뭡니까? 정욕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와가 그랬고 아간이 그랬고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롯 역시 보는 데서부터 그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있으면 보아도 바르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통해서 보니까. 선입견과 편견과 자신의 정력과 제 욕망을 품고서 볼 때 사실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는 게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래요. 우리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만,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그런 말도 하지만, 근데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느끼는 한 가지, 아는 한 가지가 뭡니까?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더 큰 것이 그 뒤에 있다는 걸, 그 밑에 수면 아래 있다는 걸 압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견해를 물을 때 당신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래 묻는 것보다 당신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래요. 그럼 우리 답할 때 뭐라 그러죠? 제가 보기에는 이러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럼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문을 볼 때 누가 이란과 이스라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목사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항상 무슨 말 하죠? 입에 붙어 있는 말이 뭐죠?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은 뭐죠? 무슨 뜻이죠? 내 눈에는 이 말이에요. 내 눈에는 이 말입니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보는 이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 말은 뭐냐? 보는 것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걸 보는데 왜 내가 보기에는 다 틀리죠? 다 다르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다 지금 똑같은 걸 보고 있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을 지금 보는데 사람들한테 뭘 봤느냐, 누굴 봤느냐 물으면 제가 보기에는 다 달라요. 똑같은 걸 봤는데 왜 다른 거죠? 그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 다르게 본다.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다는 거, 시각이 다르다. 근데 그 말은 우리는 이제 무슨 표현 어떻게 쓰죠?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죠. 가치관이 다르다, 인생관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죠. 그 말은 뭐냐? 보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럼 보는 게 다르냐?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사실은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사람마다 다양한 겁니다. 다양한 겁니다. 들보를 가진 이들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그냥 놔두지 않고 빼주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먼저 고침받고 순종하기보다 자신을 기준으로 남이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을 고쳐주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남의 성격이나 습관을 고쳐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보죠. 때로 부모나 교사들이 아이들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매를 들지만 버릇은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던 성격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쓴뿌리를 잡초를 뽑아내듯이 치과 의사가 썩은 치아를 뽑아내듯이 그렇게 뽑아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에 죄의 지체들이에요. 우리 속에는 그게 지체라고,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탐욕도 지체고 그거 다 지체예요. 부부간에 서로 자신에게 맞추기를 강요하며 싸움을 벌이지만 아무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부터 싸움이 멈추고 불평이 줄어들고 잔소리가 없어집니다. 우린 쉽게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주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도해 봅니다. 트라이 해봐요. 그러나 티를 빼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눈을 찔러버리거나 더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5절입니다. 너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고 나서 내가 분명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주님은 자신을 고치기에 앞서 남의 잘못을 고치려는 이들 향해서 너 위선자여 했습니다. 너 위선자여. 자신의 눈에 있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실체를 숨기거나 보지 않고 남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열중합니다. 주님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남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남을 지적해 주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해 보라. 깊이 생각해 보라. consider. 자기를 먼저 깊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다음 자기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을 고친 후에 남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면, 내가 성장했다면 그것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LA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도 자기가 많이 성장하셨다고 그러면서 성경이 나를 이렇게 많이 바꾸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많이 바꾸었다. 나름 선한 간증이에요. 선한 간증이에요. 전에 뉴욕에 갔다 어떤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은퇴하는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놀랐대요.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이 가족들 앞에서 절 잘하는 줄 자기도 몰랐대요. 그 수년을 이 성경 공부를 했더니만 우리 교회 사이트에서 계속 했더니만 진짜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지금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시 하고 싶다고. 자기도 변하더라. 자기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렇게 변하니까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다 인정해요.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시고 나서 오히려 확성되겠다고. 은퇴하시고 나서 확성되겠다고. 안타깝죠. 그런 분도, 그런 간증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예. 자, 우리 눈 속에, 그렇다면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만 설교하고 끝내면 그걸 어떡하라고? 그걸 어떡하라고요?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깊이 생각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너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주님께서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리고 나서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 눈에서 티를 빼내라. 이랬잖아요. 그럼 눈 속에서 빼내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빼내라고 말만 하면 빼내지느냐고요. 자, 첫째.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의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라.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내가 보게 할지니라. 육신의 눈의 안약은 안과의 처방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눈이 멀거나 침침한 데는 주님이 주시는 안약이 필요합니다. 내 눈을 어둡게 하는 게 뭐죠? 내 마음 지각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뇌물을 받는 것, 탐욕, 더러움, 이것은 내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 안과의 사의 처방, 주님이 주시는 안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눈을 밝게 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눈을 밝게 하신다고. 잠언 29장 13절 가난한 자들과 속이는 사람이 함께 만나느니라. 주께서 그들 둘 다의 눈을 밝게 하시느니라. 주께서 그들 둘 다의 뭐한다? 눈을 밝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눈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둘째, 말씀의 빛을 받으라 했습니다. 시편 19편 8절 주의 법궤도는 올바르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주의 법궤도는 올바르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뭐한다?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명령은 눈을 밝게 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뭐죠? 우리 눈을 들보를 빼내는 방법, 눈을 밝게 하는 방법이 뭐다? 밝히 보는 방법. 말씀을 받으라고. 주의 법궤도를 주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합니다. 우리 지각의 눈을 밝힌다고. 말씀보다 눈에 좋은 음식이나 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관한 최고의 영약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 속으로 TV나 컴퓨터 모니터, 영화관의 영상에 비추는 빛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몸은 어둠으로 가득 차고 말 겁니다. 성경은 흰 종이에 검은 글자로 인쇄되어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비추어지는 빛은 사막의 모래 위에 비치는 햇빛보다 강한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받을수록 성경을 펴서 눈을 거기에 고정하십시오. 눈에는 들보가 제거됩니다. 셋째, 주를 바라보십시오. 다른 형제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고요. 주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그분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뭘 바라보자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시고 완성자신, 믿음의 저자이시고 완성자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면 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시편 123편 1절 주께 내가 내 눈을 드나이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했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향해 눈을 들 때 우리 눈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넷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사야 28장 6절. 재판하려고 앉는 자에게는 판단하는 영이 되시며 싸움을 돌이켜 성문에 이르게 하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 가장 놀라운 말씀이에요. 힘이 없는 자는 힘이 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뭐가 되시나? 위로자가 되시는 거죠. 미국 믿는 곳에 주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주님은 주님 자신이 뭐가 돼요? 어리석은 자에게 뭐가 되시나? 지혜가 되시고 죄인들에게는 의가 되시고 지금 약한 자에게는 강함이 되시고 예. 주님은 뭐가 되신다고 이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 아버지고 주이신 그 주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재판하려고 앉는 자에게는 판단한 영이 되시고 말이죠. 건축자에게 뭐가 된다 주님은 예,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이렇게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구속이 되시고 주님 뭐가 되신다고 싸움을 노력해 성문을 이르게 하는 자들이 힘이 되시로다 뭐가 되시로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 이 말이죠. 주님의 판단을 받아서 판단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판단 성경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판단하면 맞아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서가 아니라 만물의 심판자가 되시는 주 예수를 따라서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장차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을 심판한다고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뭘 심판한다고요? 세상을 심판한다. 망할 성도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는다면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관한 일들을 얼마나 더 많이 하겠느냐.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세상을 심판한다.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겉모양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 말씀에 따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나의 이권에 따라 나의 이익에 따라 내 중심에 따라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따라서 판단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뭐 성경이 그래도 뭐 목사님이니까 뭐 그렇게 저 목사님 저러나 보다 하지만 어떤 세상 일에 대한 뭘 목사님 세상 물정 몰라서 저런데 이러지. 그래도 목사님 하신 말씀이니까 이런 사람 안 무섭거든요. 목사님 말씀도 영적인 판단이겠죠. 이런 성도 안 무섭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그냥 개무시예요. 그냥 개무시 당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우린 주의 말씀으로 이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다음에 난 그 사람 일이 뭐지는 몰라. 나는 뭐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판단을 못해요. 나는 미국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판단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합니다. 난 그런 예언의 영은 없어 지금도. 그러나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늘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일들도 우리 당연히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눈 속에 튀어 들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고 건전한 눈, 단일한 눈, 맑고도 밝은 눈, 이 그런 비둘기,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비둘기의 눈을 갖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신에 남은 날들 동안 그렇게 살도록 합시다. 오늘은 주께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건조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기록된 것들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다 모든 것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주의 영께서는 또 듣는 혼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오니 또 아버지는 깨달음을 주시고 또 아버지는 인사이트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조명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삶의 각자에 맞는 주님께서 그런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압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저희를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제게 빛을 비추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두가 저마다 각기 다른 것을 봅니다. 그것은 저희 눈 속에 각기 다른 들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한 가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동일한 눈으로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동일한 생각을 갖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는 또 저희 같은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입으로 한 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킹잼 성교를 사용하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참 세워주는데 힘쓰고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런 참 주의 말씀대로 하는, 주의 말씀, 우리가 늘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데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사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성례의 열매를 맺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사입니다. 아멘.